불교 방송하고의 인연은 그래도 좀 세월이 있는데 또 법당에서 이렇게 또 불자님들을 뵙는 기분은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느 누군가의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모두의 공간에서 각자의 어떤 자기 인연처라고 하는 것을 관계없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이 시대의 어쩌면은 법음이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장. 그러다 보니까 BBS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느낌은 훨씬 공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얼굴 이렇게 뵈면은 익히 낯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방송에서는 제 얼굴이 익으시겠지만은 저는 또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해가지고 낯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게 불교방송국 덕분에, 우리 불교방송국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주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불교방송 법당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라는 생각 속에 제가 여러 가지 수행의 부처님 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요. 사실 스님들이 이 자비도량 참법 수행을 하는 것이 썩 내켜 있지는 않습니다. 왜? 힘듭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게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권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을 읽는 것도 많고 또 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들이 이 기도를 다 하려고 앉으면 이 책의 두께만큼 마음마저 무거운 게 이 자비도량 참법 수행인데, 그러나 그것을 좀 이겨내고 해보면은 참 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랜 세월 전에 물론 어느 한 황제가 황후를 위해서, 황후의 업을 덜기 위해서 유명한 그 당대 유명한 지공화상이라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황후가 죽은 뒤에 저렇게 큰 구렁이의 과보를 받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천도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황제의 대답에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느 개인사에, 황제와 황후의 개인사에서 만들어진 책 내용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 꼭 수행처럼 할 게 있을까 하지만, 그야말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공화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구나.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황제의 부인이라도 황제 부인 하나 천도하고자 그게 다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한 사람을 천도하는데 셀 수 없는 중생에게 참회로서 그 공덕을 대신하는 내용이 이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개인사인데, 시작은 어느 부부 사이에 생긴 일이지만 사실은 지공화상의 이걸 탁 받아하는 뒤부터는 모든 중생이 어떻게 하면은 그 과거의 업이든 현재의 업이든 지금 행동을 잘못해서 미래의 업을 쌓았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되돌이킬 수가 있을까? 잘못을 안 하고 살 수야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욕심하고 분별심이 안 떨어져가 나오면 여기랍니다. 전제가 그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생기고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은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바 세계의
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어찌 잘못된 행위 없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어도 이거 뭔가 좀 그래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참회라는 답을 줍니다. 이 참회를 통해서만이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가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참회가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그때 왜 이랬나 후회하고 로만 그치는 참회가 아니고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비. 사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미륵보살의 어쩌면 또 하나의 이름이 자비입니다. 미륵보살 부처님이 여러분들 자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상징 인물입니다. 미륵보살이. 이 책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께 그 중생이 자비심물을 일으켜서 참여하는 수행을 통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업을 덜고자 하는 것을 미륵 부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미륵보살님 한 분만한테 딱 하는 게 아니라 미륵보살님을 위시해서 많은 불보살들에게 일일이 절을 합니다. 한 번 빠질까 봐. 혹시나 내가 어느 한 보살님 빼먹을까 봐. 혹시나 어느 한 부처님 빼먹을까 봐 여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한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수행 중에서 이 자비도량 참법을 10권을 딱 하면 경전에 나오는 웬만한 부처님한테는 다 한 번씩 절을 하시는 겁니다. 웬만한 부처 보살님께는 다 절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막상 하고 나면은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참회를 올리는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비도량 참법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구절들을 놓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잘 알아들을게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비도량 참법 경에 마따기들 선한 이들 하면 선한 갑부를 얻고 악한 이들 하면 악한 갑부를 얻는다. 오탁악세에 섰는 이 참법을 간절히 수행할지어다. 경에 말하기를 작은 선을 가벼이 여겨 복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고이면 큰 그릇에 찬나니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면 성인이 되지 못하느니라. 또한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죄가 없다고 하지 말라. 작은 악이 쌓이면 몸을 잃을 수 있다 하였느니라. 자, 이 이제 자비도량 참법에 이제 좀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서 그릇을 채우니 작은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반대로 또 작은 악을 또 가벼이 여기지 말라.
사실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긴 했지만 이론을 100개 가질래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10,000원 한 장을 주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는 받았다는 느낌이 오는 거고, 이론짜리를 100만 개 주는 것보다는 100만 원 받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100만 원이 이론이 100만 개 모인 게 100만 원입니다. 뭐 굳이 이걸 뭐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고 이 자비로왕 참법에 이제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데 이 경전의 부탁이죠. 사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이 절 한 번에 3세업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절이라도 한 번 절이라도 할 때 큰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 절을 한 것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내가 한 절은 스님이 말한 절하고 뭐가 달라가지고 나는 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내가 근심이 많고 아직도 지금 돼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지금 그래서 마음에 이 번뇌가 끊이지 않는데 뭔 놈의 절 한 번 했다고 그렇게 그게 업이 녹습니까? 아니 진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진짜 절을 하면은 절 한 번을 제대로 하면은 업이 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보살님이 안 믿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고 위에 누님이 2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라겠죠. 막내가 한 가지 센 게 있습니다. 뭐가 셉니까? 고집이 셉니다. 왜 고집이 세느냐? 아니 사실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세게 뭐 굳이 뭐 이렇게 한 것보다 부모님들이 막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웬만하면 둡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걸 웬만하게 두고 살아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이제 뿔이 나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뒹굴고 될 때까지 하면 또 이제 아들이 하나니 적당히 보고 둘만 돼도 그냥 모른 척 할 건데 하면 눈에 밟히시니 그냥 들어주죠. 그러다 보니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였습니다. 그래서 전 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적하신 저희 의사 스님을 이렇게 뵙고 출가를 했는데요. 저희 의사 스님이 제가 고집이 센 걸 알고 저를 꼬시기를 출가는 하지 말라. 대신 절에서 학교를 다니라. 이렇게 꼬시셨습니다. 한 번에 출가하라 그러면 저게 고집이 세야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뭐 어디든 뭐 절에 오면은 내가 등록금도 주고 이게 하니까 편하게 절에서 다니라. 여기에 제가 혹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때마다 용돈을 주시거든요. 스님한테 받는 용돈이 다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못했습니다. 받을 땐 좋았는데 그 뭐 절에 살면 더 많이 주지 않겠나 생각에 그냥 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제가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가니까 다 스님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님들 2분하고 한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처음에 다녔어요. 다니는데 이게 아침에 청소할 때만 되면 구박을 받습니다. 스님들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놈의 방에 머리카락 떨어지면 다 제 거라고, 다 네 거니까 네가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머리카락만 떨어지면 다 내 거라 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것만 구박받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예불을 이렇게 딱 드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부처님께 딱 발언을 하는데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출가를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스님들이 예불을 하고 난 뒤에요 공양 시간까지 좀 잠을 잡니다.
한 1시간 정도 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자나 저같이 이제 그냥 처사로 가 있으면 미리 한 10분 전에만 일어나서 상만 차리면 되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부처님한테 그렇게 딱 예불 올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을 딱 자는데 아이 세상에 꿈이 생시처럼 이게 꾸어지는데 절마당 같은 이제 큰 절이 뒤에 있는데 평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에 저희 은사 스님이신 분이 이렇게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산에서 쭉 내려오시더만 그 앞에 이렇게 탁 주장자를 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꿈속에도 제가 그렇게 주장자를 들고 탁 앉아 계신 은사 스님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 일평생에 한 번만 더 그때 꿈처럼 저를 지극정성으로 했으면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저를 딱 한 배를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하고 한 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를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하면서 부처님 법에 귀를 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마지막 절을 이렇게 딱 스님께 올리면서 스님께 귀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절문이 이렇게 방문이 쫙 열리면서 스님들이 쫙 나오더니 저를 데리고 방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면서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뭐 생시도 아니고 이렇게 깨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무 놀래. 이게 어떻게 놀랐냐면 내가 자기 전에 부처님께 발언했던 생각이 그게 벌떡 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한테 제가 오늘 출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출가해도 될 것 같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세상에 꿈에 그 지극정서 딱 3배를 했습니다. 3배를 딱 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 길로 바로 제가 가서 머리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전에 보면은 절 한 배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작은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절 한 번이라고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담기면이야 뭐 만 배를 하는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 꿈속이라도 꿈에라도 정성으로 3배하고 전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절 한 배를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생시의 마음이 꿈속의 마음을 못 닮아가서 문제지 우리가 생시에라도 꿈속의 마음처럼 할 수만 있다면야 어찌 3세 역급이 안 높겠습니까? 꿈에 3배하고 출가했는데 근데 그걸 그 다음은 그렇게 안 꽂힙니다. 이제는 생시 한번 하고 싶은데 생시에는 출가의 저인사 스님 하도 게으르니까 세상에 절 한 배에 100원씩 줘가 시켜서 가지고 해도 그렇게 그 꿈속에서 하는 한 배의 힘은 마음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경전을 읽으면서 어찌 신랄 같은 선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와 반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업이라도 악행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선의 무게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무심코 또 하는 업의 무게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비랑 참법에 먼저 그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서 작은 업이 쌓이면 몸을 잃을 수도 있다 해놨습니다. 몸을 잃는 게 뭐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 많이 처음이 이제 자비도량 처음이니까 놀랄까봐 살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작은 업이 쌓이면 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시작에 먼저 이렇게 딱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작은 절들이 있더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참법을 착 해라고 딱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절 한 배 할 때 가벼이 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경전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경고를 합니다.
네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자비도량 참법 금생에 만일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목숨이 탄 뒤에 지옥에 떨어지리니 그 까닭을 말하리라. 누구나 죄들 지을 적에는 맹렬하게 도끼를 품고 분노를 갖게 되나니 어떤 이들 미워하면 반드시 죽이려 하고 어떤 이들 질투하면 그의 잘하는 것도 보기 싫어하며 어떤 이들 회방하면 큰 고통을 주어 끝까지 아프게 하는데 좀비를 가리지 않고 욕설하고 꾸짖는데 고화를 돌아보지 않느니라. 자, 이 금생에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까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적에는 맹렬하게 도끼를 품고 분노를 갖게 되나니. 사실 이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누군가가 엄청 미우면 마음에 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오죽 독하면은 자기 몸이 자기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자기가 아프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이 없는데 화를 내면은 요거는 자기가 화를 내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그게 마치 독을 품는 거와 같고 진짜 그 화를 낼 때 그 도끼가 남한테 직접 정말 뱀처럼 간다면은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어떤 일을 미워하면 반드시 죽이려 하고 그놈의 참 뭐 죽니 사니. 제가 어떤 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한 서울까지 오는데 한 1000명은 죽은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한 1000명은 돌아가셨어요. 이게 습관이지니까 이게 자기 스님이 타건 말건 그냥 누가 갑자기 오면 에이! 대전에서 서울 오면서 한 1000명은 죽었으니 말대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나중에 타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길래 아유 거사님 나중에 한번 이거를 집에 조용할 때 혼자 한번 틀어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꼭 한번 틀어보십시오. 뭐 제가 말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본인이 한 1000명 죽이는 걸 봐야 1000명을 말로 하면 죽이는 걸 봐야 이제 되돌리지. 사실 이제 정말 말로 얼마나 참 우리가 쉽게 내뱉겠습니까? 그는 여기에도 나와 있죠. 또 질투하면 그 사람 잘하는 게 얼마나 싫어서 회방하고 고통 주기를 좀비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질투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요즘 아이들은 질투를 어떻게 하냐면 표현이 좀 세련됐어요. 나하고 분명히 똑같은데 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장가 간다고 보니까 결혼한 부인이 엄청 예쁘기도 하고 보니까 처가 때 또 엄청 잘 사는 것 같다. 그럼 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래요. 우리 노보사님 세대들은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지어서 저런 나라고 이렇게 업이 그따가 붙고 우리 보사님들이 옛날에 쓴 내가 전생에 뭔 업을 많이 지었냐는 업의 장애 업 중에 나쁜 업을 많이 했고 요즘 애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얘들이 인과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으면 저게 다 불가하는 말인데 저게 이제 불가하는 말을 알아서 하는 건가 하다가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죽 인정하기 싫으면 나라를 구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을 돌리라고 할까?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지옥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저희 인사 스님도 그랬고, 저 지옥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 화를 끊지 않아서 그렇다. 지옥고에 있는 저 불길은 다 내가 낸 화의 불길이 저 불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어른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불길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아무 잘못 없는 나를 뭐하러 거기를 갖다 놓겠습니까? 다 제 발로 가는 길인데 그 불길과 그 불길과 그 물고기, 사람 잡아먹는 그 삼도천에 나오는 물고기가 다 바로 우리가 싫은 사람 맹렬하게 품었던 독이 다 그 맹렬한 사람 잡아먹는 삼도천의 고기를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이 자비동 참법이 딱 이렇게 너가 잘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가는 원인이 다 네가 살면서 요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다 라고 딱 일러주면서 참회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설명을 친절하게 여기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합장하시고. 차비도량 참법 경에 마다기들 참회하면 모든 죄들 다 멸한다고 하였으니 참회할 때는 모름지기 옷에 두지 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듯 할 것이며 죄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말지니라. 금생에 몇 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자책하였으며 신명을 아끼지 않고 뼈 아프게 참으면서 이런 참회를 하였는가. 잠깐 동안 정진하다가 문득 게으른 생각을 내고 잠시 예배하다가 기운이 없다 하고 잠깐 좌선하다가 고시어야 한다고 하며 혹은 사지를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번 다리를 뻗고 잠들면 죽은 거와 같으니 어느새에 다시 예배하고 탑을 돌고 기도하는 등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했는가. 자, 여기에 나옵니다. 참회를 하면 다 모든 죄를 다 이제 멸한다고 했는데, 야, 왜 안 멸하냐 이거. 예불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도 예불이 예참 아닙니까? 원래 예불이라는 게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참회를 하는 게 예참입니다. 그런데 왜 안숨을 하느냐? 참회할 때는 모름지기 오체투지하기를, 이제 오체투지 큰 죄를 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듯 하라. 야, 이게 참 엄청난 말입니다. 태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태산이 무너지면 산이 그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예전에 산에 살면서 산사태 날 때 들어봐서 아는데 지천이 울립니다. 산이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툭 내려갈 때 보면은 이게 그냥 우르릉캉캉이 아니고요. 이렇게 땅과 하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태산이 저를 한번 참회를 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다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 큰 산이 한번 무너지면 어째 다시 그걸 쌓겠습니까? 우리가 참회를 한번 할 때 이제 정말 그 태산이 무너지듯 진짜 내가 이 한 번의 참회로 일어서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원망했고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할 때는 가슴 속에서 생각만 해도 불이 끓었는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내가 뭐 한다고 그랬을까?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날에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와서는 기억이 없는 그 미운 사람과 이제 와서는 내가 왜 미워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을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태산이 무너지듯 다 그렇게 한번 하고 이 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죄업을 소멸하기를 신명을 아끼지 마. 신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목숨이요, 목숨. 신명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 목숨을 아끼지 말 것처럼 죄업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분명히 안 하는 거 알아가지고 바로 꼬집습니다. 금생에 몇 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했느냐.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죽도록 싫어하는 것은 알아서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잘 했는데 그렇게 미운 사람 한 10년 갖고 살았는데 참에는 도대체 하다못해 무릎이 이렇게 좀 참여를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무릎이 깨지면 무릎에 어디 상처라도 돌이라도 한번 박힐 만큼 참회를 금생에 몇 번이나 했을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되돌이키는 마음의 참회를 이만큼 해본 숫자는 과연 내가 세알려 볼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명을 아끼지 않고 뼈 아프게 참으면서 이런 참회를 해라. 그러면서 정말 간곡한 저는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놓고 우리 형태 그대 나오죠. 잠깐 동안 정진하다가 문득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여기 나와요. 여기 잠시 절을 하다가 예불 하다가 내가 오늘 기운이 너무 세한 것 같다. 잠깐 앉아 하자. 또 앉아 하다가도 내가 너무 허리가 요즘 안 좋은데 누워서 하자. 잠깐 앉아서 내가 요즘 무릎도 수술하고 무릎이 좀 아프니까 다리 좀 뻗고 좀 이렇게 하자. 다리 뻗고 누워서 하면 뭐 합니까? 자야지요. 뭐. 여기 나오잖아요. 곧 쉬어야 한다고 하며 혹은 사지를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번 다리를 뻗고 잠들면 죽은 거와 같다. 안 일어난다는 거지 뭐. 죽은 거와 같으니 도대체 넌 어느 새에 예배하고 탑을 돌고 참여하고 하겠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비도량 참법이 이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한 1500년 전에 지공화상이 이거 숙제받아가 황제한테 숙제받아가지고 지금 만든 건데 굉장히 참 사정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공부하기 싫은 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니 이 자비도량 참법을 이걸 읽는 순간 어찌 해태한 마음을 좀 내겠습니까? 무릎이 아파 차라리 아프자. 뼈 아픈 게 업이 녹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연세 드신 무리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만은 참법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읽혀놓고 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래도 이 한 번을 듣고 절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기 전에 삼배할 때는 들어올 때 삼배하고는 좀 아마 속도가 다르실 겁니다. 들어올 때 삼배야 그냥 빨리 하고 앉으시려고 하셨겠지만 이제 이거 듣고 나갈 때 삼배는 편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늦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는 오늘 여기서 108배 하고 가리라. 이게 내 무릎뼈가 아프게 할겠다라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참회를 하되 태산이 무너지듯 하셔라. 우리가 마음에서 원결을 쌓고 이제 하는 것들 부분들에 대해서 자비도량 참법에 마음의 원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원한을 품고 또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합장하시고요.
자비도량 참법 사람이 마음에 독한 생각을 품고 입으로 독한 말을 하고 몸으로 독한 행을 하면서 중생을 내쫓게 하면 독해를 입은 중생은 곧 원한을 맺고 보복하려 할 것이니 혹은 연세에 혹은 죽은 뒤에 그 원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원결로 인하여 여섯 갈래로 다니면서 서로 보복한 것이 끝날 때가 없나니 모두가 전세의 원결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니 몸이 짓는 세 가지 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 모든 악의 근원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을 쭉 가면서 원결 살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믿게 하나? 내 도저히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 일이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그야말로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저질러서 이랬나?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게 해놨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은 이 생의 원수는 다 부모와 자식이요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하니, 그러니까 가까운 순서로 원한이 크고 그 원한이 커서 풀지 못할 때는 원결로 만날 순서의 1번이 이제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이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10가지 악업을 이제 짓게 되면은 그 원한이 생긴다. 원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니 아니 내가 이 생에 난 한 바 없다 하지만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하여튼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세월인가는 원한된 마음 내가 또 잘못했던 인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법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참회를 하게 하는데요. 과거의 부모를 위해서 참회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 말고 과거에 수없이 만나왔던 부모님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요. 또 혹여나 그 과거세의 부모님들이 악업을 저질러서 지옥에 가 계시면 그 업을 대신해서 내가 참회합니다 해서 또 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또 절을 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아직은 안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인연을 맺어서 미래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분을 위해서 또 참여를 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은 부모 자식이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지만 또 가장 크게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제일 먼저 부모 없는 자식이 없으니 자식으로 이 생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 몸을 받아서 나왔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적으로 과거세의 부모님들 그리고 현세의 부모님들 미래세의 부모님들에게도 혹여나 내가 마음에 다 알건 모르건 여기에 보면 무시 이래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내 기억이 없다고 해서 잘못을 하는 게 있겠습니까? 기억 없다고 그러면 다 됩니까? 요즘 맨날 잘못했지 않냐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로 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네 기억에는 없어도 지옥의 내용에는 다 있으니까 인과인에 써져 있다는 것처럼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부모에게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하고요. 스승도 과거 스승, 현재 스승, 미래 스승
참 이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는요 스승, 부모, 뭐 나라의 임금,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속을 위해서 다 하다가 이제는 그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가면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뭐 인연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또 차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이 사실은 황후 치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천도를 위해서 황제는 시켰지만 한 사람의 천도를 위해서 셀 수 없는 인연과 중생에게 참회를 하게 합니다. 지극한 참회를 진짜 태산이 무너지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게 거꾸로 가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덕을 크게 잘 받는 것 또한 세상 인연을 잘 쌓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자꾸 좋은 말도 해주고 선한 일을 자꾸 좀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인과를 자꾸 맺어 나가는 거 그거를 놓치지 말고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엄청 미워하면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 생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있잖아요. 살면서 저는 누군가 그러면 내가 혹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미안함이 생기니까. 내가 꼭 그 사람한테 미안함이 안 생겨도 마음은 한 마음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도 그냥 미안함이 마음이 나오면 일단 그 순간 도구는 없는 겁니다.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을 억울해서 바로 용서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보면서 마음이 자비성이 못 가더라도 최소한 그 끓는 독을 없애는 방법은 이 생에 살면서 크게 잘못한 사람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자꾸 떠올려 보면은 나도 누군가 이렇게 잘못하고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는 어느 세월인가 내가 누군가에 잘못한 게 좀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찰나에 드는 순간에는 확실히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에는 참회를 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일으켜야 된다고 나옵니다. 부끄러움이 뭐 세상에 부끄러움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극락정토에 나지 않았고 아직은 이 사바세계에 나면서 부끄러워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그거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나이가 드시건 아무리 지위가 높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는 해야 사람이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은 더 자비스럽게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정말 그 찰나이라도 조금은 마음에서 독한 기운이 없을 때 그 자비심밖에 안 되는데 자비심을 그냥 일으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지혜가 부족하니 사시면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시고 그때 드는 그 부끄러움으로 이제 그 부끄러운 마음에 딱 드는 순간 미워하는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아휴 나도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은 이제 그게 자비도량 참법이 됩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눈도 아프신데 읽으려고 그러면 참 힘도 드시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일일이 눈이 어두워서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절이라도 한번 무릎 아프시면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계사에 했을 때 어떤 노보사님은 그냥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뭐의 문제입니까?
서서 해도 태산처럼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앉아서 해도 태산처럼만 되면 되는 건데,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 마음에서 보면 화날 일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꼭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함께 또 정진도 해보시면서 진정 참회라는 게 꼭 잘못을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살면서 부끄러워하는 게 또 부끄러워져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가 일으키지 내지 못해서 자비심마저 자꾸 좀 줄어든다는 그 마음을 조금은 없애고 우리가 정진하고 자비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시니 꼭 한번 인연을 잘 만들어서 수행하기를 발언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불교방송 법당에서 부처님 인연 덕분에 여러분들하고 자비도량 참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